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드디어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오늘 매일 만나 그리고 내일 매일 만나까지 나누면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조금 짧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스가랴를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셨는지요? 스가랴와 같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들, 이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들은 이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거기서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관찰할 수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 일 너머에서 또는 이 일 아래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도록 허용을 했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의식을 하고 하든 의식을 못하고 하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하고 계신 것이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사용해서 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가 보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약속, 비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가까이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멀리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맨 마지막 14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 14장 예언은 1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한 가지 예언입니다. 이 예언, 이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일어날 그 비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늘 같이 읽은 대로 9절에서 방금 읽은 대로 이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만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렸던 그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제 가까이 내려온다. 이제 이 땅에 온다.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예언, 그 비전을 스가랴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까이로 내려오시는 날,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사생활에 들어오시는 그 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오시는 이 날, 이 날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하고 계신지요? 이 날을 바라고 고대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은, 그렇지,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들어오시고 내 심령 가까이 들어오시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삶, 나의 사생활, 나의 사적인 생각,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은, 그런데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나요? 오늘 스가랴에서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 천하의 홀로 만군의 왕이 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로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 삶에 머무는 그런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와 간단한 교제를 나누고 떠날 그런 친구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삶, 우리의 삶,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 날을 정말로 진심으로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이방 제국들, 이방 왕들이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내 개인적인 생활, 사생활, 내 은밀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정말로 주인으로서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마음 열어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하실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의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이스라엘의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낯선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모든 땅을 아라바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라바는 평원, 평지입니다. 평평한 땅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실 그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평평하게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이방 제국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늘 지적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사생활, 우리의 사적인 생각, 우리의 언행, 이 모든 것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 그것은 이 모든 땅들, 모든 사람들을 먼저 평평하게 하시겠다, 낮추시겠다,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땅들, 그리고 거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평평하게 되면은, 평탄하게 되면은,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무엇 하나만 우뚝 솟아있게 되나요?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만 우뚝 솟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성전,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우뚝 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해서 세우신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심으로써 온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서신다, 하나님만이 이제는 정말로 만군의 주로서 홀로 우뚝 서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을 먼저 평평하게 만드시는구나, 낮추시는구나, 이 평탄화 작업이라는 걸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러면 매우 잔인하게 들리는 그 다음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일들에 대한 묘사인가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제국들을 낮추시겠다, 페르시아 제국을 포함해서 이 이방 제국들을 먼저 평평하게 겸손게 평탄화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그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제국들, 강대국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먼 옛날에 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잘됐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방 제국들, 늘 우리를 괴롭히고 눈에 가시 같았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심판당하는 거 속으로 너무 잘됐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시는 이 작업, 평탄화시키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이 예루살렘도 평평해져 있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겸손해지고 평평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 제국들을 이제 평탄화시키겠다, 평평하게 낮추시겠다라는 것을 보고 만약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망각의 동물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적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평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일들,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일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또 얼마나 우리가 빨리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하게 만들고 겸손케 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하게 만드시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지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했던 그 맹세와 다짐을 잊어버리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낮추시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면은 얼마나 우리도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지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 사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럴 때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지요. 나의 삶에 형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평평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비전 약속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전세 대역전입니다. 그동안 이방 각국들에게 정말로 고난을 당했고 압제를 당했던 그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이방 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방 자국들이 뺏어갔던 모든 이스라엘의 금은 보화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이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 시절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맺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결정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낮추시는 이 일이 이 이방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70년 포로기를 거치게 하셨고, 즉 이스라엘을 먼저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방 제국들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낮추시고, 그러나 이 이방 제국들 안에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이 남은 자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편입시켜셔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크게 이루실 것이라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음날 눈 떠보면 여전히 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아주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계시다, 내 삶을 낮추고 계시고 나를 겸손케 만들고 계시다,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계신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나에 대한 최종적인 일, 최종적인 판결, 하나님의 최종적인 속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고 이방 제국을 낮추신 것,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 최종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방 제국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다면은, 나를 평탄하게 만들고 계시다면은,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다루고 계시다라면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방문객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인으로 오시는, 홀로 한 분 왕 되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내가 정말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내 개인적이고 사생활에 주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그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먼저 낮추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시간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신 다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종국에는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 종국에는 내 삶을 다시 세우시고 종국에는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비전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